오늘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요,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7절과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한 선지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뭔지 밝혀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들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 이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가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출발, 이스라엘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출발은 죄를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면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죄를 떠났을 때 그들이 만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 제사로 함께 하셨고, 하늘의 만나로 함께 하셨고, 반석의 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건너온 거예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뒤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더 좋아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더 흠모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이 가나안의 신들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민족과의 전쟁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근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을 때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영적인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속박하는 그 죄에서 담대하게 떠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화하지 마십시오. 죄를 변호하지 마십시오.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것의 시작이 뭐냐? 첫걸음이 뭐냐?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 잘 살아요. 어떤 민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그 민족의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부유해 보여도,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강해 보여도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성공이 부러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살 길을 이미 준비하셨구나, 이 소망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극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극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 가지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의 종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낼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딱 보니까 너무너무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먹을 양식, 자기가 먹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고, 신고하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차라리 와가지고 이 겁쟁이야, 이렇게 불러야죠. 이 소심한 사람아, 이렇게 불러야죠. 이 사람 보고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지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구원의 기적들 왜 우리에게는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내게 용기를 주려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은 우리한테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분위기였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조금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역사도 믿었습니다. 그때 행하신 구원의 기적들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처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될 것이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뭘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출애굽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더 큰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능력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 겁쟁이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기다렸지만,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아주 미약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어떤 자격증 가지고 있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이거 하나님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이 한 가지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은 사실 이스라엘이 바라던 영웅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가진 모습 속에 하나님은 미세하지만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의 안에 믿음의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기드온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고 그들의 우상숭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하는 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들 안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네가 앞장서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오신 진짜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진짜 이유가 뭐냐? 네 힘으로 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었어?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앞장서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지금 기드온은 이 마음인 거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 비하면 영향력이 거의 없는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기드온의 집안은요, 우상에 찌들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자기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뭐가 있느냐? 너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네가 미디안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쓰는 용어가 제자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쓰는 용어는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나 사도나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요, 부르심을 강조할 때는 제자라고 하시고 보내심을 강조할 때는 사도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부르시든 보내시든 그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주체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주체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고 나를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있는 자리, 우리 성도가 있는 자리에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침체는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깊은 침체에 빠져있던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집에서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할 예물을 가져왔는데 뭘 가져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곡식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누룩 없는 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이 느낌이 말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유월절 제물을 준비해 온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바친 예물은 번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번제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푼에 가득 국을 담아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국을 바위에 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예배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수축했던 그 제단에 제물을 딱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흥건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백성이 깨닫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 모습하고 지금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 표징을 받은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예배였어요. 불이 임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낙심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이 기드온의 심령에 상한 것, 깨어진 것, 뒤틀린 것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기드온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다 불살라 없애버리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그의 과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부끄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이 천사가 보통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은 율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를 또 두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빠졌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을 주십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받은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너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율법을 뛰어넘는 약속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예배를 통해, 불이 임하는 예배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입니다.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진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리 찢기고 상한 자라도 상관없어요.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